자연교회 사부 청년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핸드폰 같은 것들이 좋아져서 예전에 찍었던 이렇게 3년 전 오늘 찍었던 사진이 뭐가 있냐 이런 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핸드폰에서 제가 한 3, 4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에 와닿는 글이 있어서 이렇게 찍어놨는데 그걸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얘기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제가 사람들의 시선과 혹은 특정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던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주인공한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사람이 누군가에게 겁을 먹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을 지배할 힘을 넘겨주었기 때문이야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도 약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혹은 특정한 관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이 글을 읽었는데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그건 너의 지배권을 그 사람한테 넘겨주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쓰여 있던 것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살다 보면 우리 회사에 있는 나의 인사권자가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나의 어떠한 감정을 조정하는 사람들 혹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날 떠나려고 할 때 나의 지배권을 줘버려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물질일 때도 마찬가지죠. 돈 때문에 굉장히 두려울 때도 있고 자신의 명예나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나 성취 등등에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겁내고 두려워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에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조차 방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만 주인 삼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 책임진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이 땅을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왕으로 모시며 예배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다른 주인된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주인 삼으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임을 발견하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충만히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에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저희의 귀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세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냅니다. 연말 연시, 세상적인 것에 저희의 마음이 들들 때도 있지만 분주한 마음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느끼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길, 이 기다림이 저희의 마음에 참 기쁨과 감사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어느새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한 해를 계획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깨닫는 한 해입니다. 남은 12월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각 부서들, 임원들과 계획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방향으로 저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의 처음과 나중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니 저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양 청년부가 청년의 때에 더욱 열심으로 주를 섬기길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양 공동체를 위해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강훈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 곁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행복함을 고백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연계 청년부여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좌우의 공동체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당신의 모습 속에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소망이네. 당신의 모습 속에 주의 사랑이 있네. 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비추리. 주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리. 네, 예우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1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네, 자연교회 청년 배우신 모두를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혹은 주일날 예배만 들으시다가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제 왼쪽에 새가족부 명찰을 차고 있는 새가족부 리더들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새가족 교육 과정에 있는 또 청년들도 리더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 안내입니다. 자연교회 청년부 주일 4부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설 수칙을 준수하여 왔고요. 끝날 때까지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 동시에 진행하면서 혹시 격리되는 분들도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최근에 또 몇 명 더 이렇게 다시 격리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네, 공동체 모임 동일하게 제2공동체 교육관 7층, 아래 공동체 교육관 5층, 공감 공동체 교육관 6층에서 공동체 모임 예배 후에 진행되고요. 공동체 모임 후에 사랑방 진행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요. 녀석들 진짜 마지막 디나믹스 광고라고 합니다. 자격 세례교인 남녀 무관하고요. 경력자 우대 하지만 초보자 가능하다. 복리후생이 있습니다. 간식 제공, 유니폼 지급이 아니라 그냥 입게 하는데 생일 선물 지급. 문의는 예찬이한테 하고요. 쿠폰이 몇 개 있네요. 박종신 대원과 함께한 노래방 1대1 레슨. 진짜 하나 이거 해주나요? 예찬이와 함께하는 기독교 철학 세계와 이해 버리고 싶고요. 선아와 함께하는 동양미술사 관람. 야, 이거는 좀 메리트가 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디나믹스가 있는데, 네, 이렇게 막 잘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참석해. 혹시 문의는 예찬이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요. 네, 저희 2022년 그 청년부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호기롭게 시작해서 그래도 이렇게 그 소수 인원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는 아침 기도회가 네, 2022년 마지막 이번 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진행됩니다. 네, 늦지 않게 와주시고요. 예배 끝나고 또 같이 교제 시간 있으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세례육교 안내입니다. 세례육교는 12월 25일 2주 뒤인데요. 주일날 진행되고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 1층 사무실로 가서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성경 필사 저희 동일하게 이렇게 요게 잠깐만요. 없어졌네. 6권짜리가 아까 있었는데 네, 6권째 채워졌다고 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게 한 절씩 뭔가 한 장만 쓰는 게 뭔가 이렇게 흐름이 끊어진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로마서 다 쓰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따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로마서짜리 하나 다 드리거나, 나는 이렇게 마태복음 쓰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에게 오셔서 혹시라도 내가 성경 한 권 다 쓰겠다 그런 분들은, 혹은 내가 진짜 아이 성경 전체를 필사하겠다도 환영하고 있으니까 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수요 체험 기도회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기도회 진행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광고는 없는데 그 캄보디아 지난 주일까지 단기 선교 신청 받아서 제가 최소 인원 9명이라고 했는데 진짜 11시 50분인가? 밤 11시 50분에 9명이 딱 채워지면서 아쉽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가나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말은 꺼냈지만 안 가도 좋을 텐데라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네, 가게 되어서 너무 즐겁고요. 저희 2월 4일 날 또 출발하게 되는데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시 찍어주세요. 저희 자연교회 기도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특히 다른 나라의 여성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나라에서 그것을 반대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또 우리 청년부 되면 좋겠고요. 이제 청년들 많은 것들 시험도 끝나고 내년에 대한 계획이 좀 세워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관심 갖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동일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3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도 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서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잘할 필요 없다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 가까이서 들어보면 한 4명 정도 목소리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몇 명이 끌어가는 그런 이렇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력이 없지만 나는 하고 싶다. 아 미안하다. 아니 도와주는 거 아니야. 실력이 없지만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1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주일은 이제 오늘 빼면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 방법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을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한 10개월 전에 저랑 같은 나이 또래의 부부를 교회에서 뵀어요. 그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힘들게 임신을 해서 이제 한 8주 되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경력 때문에 혹시라도 유산되거나 이렇게 아이를 잘 순산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분이랑 같이 기도하고 나가실 때 이렇게 뒤에서 쳐다봤는데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서 보면서 저분들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저분들은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눌까 생각들 하다가 그냥 뒷모습 보고 혼자서 하나님한테 저분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 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는 금요일 날 출산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자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났었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되게 잘 되길 바랬는데 간절한 부부의 어떤 기도가 들어졌구나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임신하고 아이를 기다리는 10개월이라는 그 기다림이 우리의 대림절의 기다림과 유사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하고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 아빠는 10개월 동안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건 아니죠. 이렇게 먼저는 이렇게 아이 방을 꾸미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미리 컸을 때 혹시 부딪힐까봐 이렇게 모서리도 다 이렇게 스티로폼 같은 거로 막고 콘센트 같은 것도 이렇게 최대한 막고 하면서 그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간과 방을 마련해 주곤 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좋은 아빠랑 무엇인가, 좋은 엄마랑 무엇인가 이렇게 오은영 박사님 거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들이나 애기 옷도 막 이렇게 조그만 거 사서 이렇게 이때는 뭐 입히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곤 하죠.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출산하고 나면 준비한 그 방으로 아이를 데려오고 또 본인도 좋은 아빠가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것들을 그제서야 뭔가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왔을 때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하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어린 양으로 사시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때로는 죽임당하기까지 억울하게 지내셨지만 그분을 우리가 사자라고 얘기하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살면서 그 길을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희도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것이 대림절의 기다림의 의미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기다림의 역할이다 라고도 지난주에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를 좀 돌아봤어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죠, 당연히. 그리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사실 사람이 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지만 사실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은 본 적이 별로 없기도 하고 변화됐구나 싶었는데 몇 년 지나 보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있기도 하고 사람이 내가 저렇게 변해야지 라고 한 다음에 변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스스로를 좀 발견하곤 해요. 저는 이렇게 굉장히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세냐면 그 평생 그러니까 제일 친했던 10년지기 친구가 있었는데 어떤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로 그 친구랑 평생 안 보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을 살짝 건드길래 오케이 너는 끝이구나 해서 깔끔하게 웃으면서 뭐 싸우지도 않고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인 거죠. 나처럼 자존심이 센 사람이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알겠는데 변화된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삶이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소수의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잘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잘 하실 거니까. 저처럼 잘 안 변하는 분들, 참 내 인생이라는 것이 안 변한다라고 답답한 분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거의 지금부터 한 3,500년 정도 전에 이렇게 성경에는 예언자라고 쓰여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대신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목사와 좀 달라요. 비슷할 수도 있겠다. 거짓 예언자도 있었기 때문에 목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직접 듣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예언자의 역할을 조금 준하여 가지고 있긴 한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직접 듣고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성경을 공부해서 아마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자와 목사를 동일하게 두는 건 위험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예언자는 이 당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말로써 행위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한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잘 안 듣는 거죠. 이 사람들도 안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저기 레갑이라는 이름의 가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포도주를 좀 대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레갑 그 가문 사람들한테 가서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죠 라고 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와인을 대접하면서 그대 눈빛에 건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거 마시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대접을 했는데 마치 오늘 말씀이 미안해요. 미안해. 그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도 술을 드셨고 뭐 포도주와 그 당시에 오늘날 술 다를 수 있지만 오늘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으니까 대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왜 그러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선조 중에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해야 너희 생명이 길 거다 라고 조상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의 말을 순종해서 우리는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신 적이 없고 집도 짓지 않았고 파종하지도 않았고 포도원을 소유한 적도 없다. 지금까지 대대로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저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말도 저렇게 평생을 다해 지키는데 나의 백성들은 나의 말조차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하나님의 방식이 굉장히 새로웠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어떠한 말씀을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조상의 말을 정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고 배우도록 그 사람들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대 평생. 그리고 포도주는 뭐 저는 잘 안 마시니까 모르겠는데 뭐 마시고 싶겠죠. 그리고 이렇게 뭐 포도원을 소유하거나 인생의 안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조상의 말을 순종하면서 그 삶을 계속 살았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게 좋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여줌으로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저도 요 방식으로 조금은 변화된 적들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었어요. 부정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못 모르고 23살에 어떤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갔었어요. 진짜 고3이랑 저는 4살 차이였거든요. 그러면 4살이면 뭐 지금은 거의 말 놓을 정도인데 그때는 전도사님 하면서 따라다녔던 거죠. 저도 23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어떤 호기로움 하나로 애들을 만나면 이렇게 아침부터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지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제가 그 교회에서 2년 정도 있다가 다른 교회랑 같이 수련회를 할 때가 됐어요. 그때 그 다른 교회 분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 중고등부는 전도사님이랑 많이 닮았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 애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너무 말이 많고 물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빠져야 되고 왜 이유 없이 물놀이 시간도 아닌데 가위바위보에서 빠지기 시작하고 와 이러고 있던 거죠.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던 걸 보면서 같이 있어지다 보니까 2년을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가 닮아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닮게 되기 마련입니다. 저도 저의 신앙의 방식을 누구한테 배웠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당연히 저희 부모님이에요. 저희 가족들에 굉장히 특이한 게 있는데 저희 이렇게 아빠가 목사님이시고 저희도 이렇게 목사님 아들로 지냈던 거죠. 다른 교회 목사님 자녀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랑 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였냐면 좀 떨어져서 혼자 자취하는 친구였는데 이렇게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번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 요즘에 이런 걸로 기도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1년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서로 한 번도 뵙지 않아요. 제가 거의 한 40년 좀 안 되게 살면서 우리 가족끼리 하나님이란 단어를 서로 썼던 경험이 한 40번 안 될 거예요. 아마 진짜 거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저희 가족 모이겠지만 저희 조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그때 우리 기도하자 그 정도 삶에 어떤 굴곡이 있지 않으면 웬만해서 하나님 얘기를 좀 쑥스러워하는 편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연애하다가 예전에 저희 여자친구분 중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얘들아. 얘기한 적 있는데 전화로 이렇게 자기 전에 오빠 오늘 자기 전에 전화로 기도해줘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교회에서 일로서 기도를 그게 아니라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누군가 듣는 기도를 하는 건 저에게는 오늘 하루마다 8번 했거든요. 듣는 남이 듣는 기도를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집에 와서 전화로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너랑 그런 얘기 말고 그냥 이렇게 오늘 TV 뭐 봤는지 이런 얘기 하고 싶어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너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친구랑 그 다음 달쯤에 헤어졌어요. 왜 그랬냐면 그게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가족의 신앙의 방식은 조금 더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기 좋지 매일같이 하나님의 얘기를 언급하는 게 조금 어색했던 거죠.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신앙의 형태가 저희 가족의 방식이 그랬다는 거고 뭐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냥 저희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제가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사모님이라고 하면 목사님 사모님들은 같이 이렇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부부 동반으로 놀러 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놉니다. 어떻게 노냐면 자 한 명씩 노래해 볼까요?라고 하면 사모님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복음성가 부르시죠. 예수님이 어머 은혜롭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딱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부르시면서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하네라는 노래 가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때 옛날이니까 목사님들은 사모님을 귀찮게 하네라고 가사를 바꿔서 그런 데서 부르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기하다. 나는 그걸 엄마의 모습을 본 적도 없지만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엄마를 닮아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같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주변에 가장 가까이에 어떤 사람을 두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교회 사람 보고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니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람 보고 다닌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겠다라고 다짐하는 행위가 교회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방에서 내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신앙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 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겠다라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이에 어떤 사람을 두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면 원수도 사랑해라, 왼발 맞으면 오른발도 대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 주변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어 라고 하면서 가까이 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배웠던 방식이고 제가 동의했던 방식이 뭐냐면 내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을 때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면 잠시 피하는 게 우리에겐 좋아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다가 예수님 정도로 성장했을 때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나 혹은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본인이 영향을 흘려보내셨던 분인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너무 연약해서 영향을 받아야 할 때라면 최대한 좋은 사람들과 또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옆에 두면서 닮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충분히 신앙이 성숙하고 이미 받은 것이 많은 분들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것을 흘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임원도 세우고 리더도 세우고 찬양팀과 찬양들을 세우면서 자신들이 받았던 것을 이제 물려주고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로 선교를 간 것도 마찬가지죠.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와서 받은 것이 있다면 우리도 이제 흘려보내주면서 언젠가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른 나라로 굳이 돈 쓰고 시간 쓰면서 다녀오는 거죠. 우리 삶을 변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옆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서 너무 우리끼리만 뭉치지도 말아야 하고 내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있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주변에 균형을 맞추면서 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 누가 있어야 될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혹시 내가 너무 이 사람들끼리만 같이 있는 걸 좋아해서 우리끼리만 모이면서 배타적이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하면서 때로는 내가 흘려줘야 될 좋은 영향을 줘야 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조금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균형 있게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둬야 하는 거죠. 그것을 뭔가 딱 잘라서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청년 나이대라면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대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한 3주 전에 저희 토요일마다 제가 담당하는 부서 리더 모임이 아침이라고 하기 좀 민망하긴 한데 아이들의 몰골이 아침처럼 오기 때문에 10시 반에 모이거든요. 아직 안 일어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10시 반인데 지금 가요 일어났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날 아침 따라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은 일주일 내내 자기 직업을 열심히 살고 어제 밤까지 일하다가 토요일 아침에 리더 모임 하겠다라고 깨어서 오는데 조금 늦는 걸 미안해하고 어떻게든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고 모이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또 토요일 날 찬양팀 연습이 있었기도 했고 미디어팀 모임이 있기도 했고
또 다른 임원들, 리더들, 또 찬양대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굳이 저런 길을 걸어갈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면서 돌아보니 저도 조금은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그 하고 있는 이렇게 행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청년들을 만날 때 최대한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최대한 좀 멀리 있어도 운전해서라도 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뭐 내가 잘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도 조금 있긴 하지만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다 어른들한테라는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용 목사님 여기까지 왔어 엄마라고 하면 어머니가 소문내고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말하지 마 얘들아 비밀로 하자. 근데 그런 것들보다 얘네가 주일마다 멀리 또 평일마다 멀리 오는데 한 번은 내가 가야지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고 배운 거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고 옆에 있다 보니까 저도 조금은 노력하고 싶다, 조금은 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 말은 새로운 지혜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깨달음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저런 사람도 내 옆에 둬야 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안아줘야지 라고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완성형의 모습이고 예수님도 30에야 그 사역을 시작하셨던 모습이니까 우리가 아직 성장하는 과정이라면 가까이 두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또 반대로 어느 정도는 거리 두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때도 있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위치 가운데 있는지 잘 파악하면서 가능하면 내년에 혹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도 그냥 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지 이런 마음으로 좀 지냈던 경우가 있는데 굳이 연락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이 사람을 내 옆에 두려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 때가 됐고 위치가 되었다면 흘려 보내줘야 하는 것들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희끼리 모여서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빛을 비추면서 세상에 썩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와서 빛으로 역할을 하십시오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럽겠죠.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받은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과 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흘려 보내줘야 하는 것들도 우리의 역할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많은 것들이 새로 정해지고 또 고민되는 시기일 텐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잘 균형 있게 분배하면서 또 스스로를 돌아보며 가끔은 내가 조금 멀리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은 거리 두려고 노력하면서 혹은 가까이 둬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가까이 두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가 한 2주 전에 어떤 그 교회 장로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좀 사회에서 은퇴를 몇 년 안 놔두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본인이 몇 년 안 남아서 이제 임금 피크제로 돌입한다. 그런데 만일 자기가 여기서 뭐 명예퇴직 같은 걸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고 몸도 편할 수 있는데 본인의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신앙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와 방법이 어디인지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새로웠어요. 내가 내 어떠한 거취와 앞길을 결정할 때 편안함이나 혹은 안정감이 아니라 내가 이 신앙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굉장히 절묘하죠? 약간은 불편해야 되고 약간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나의 연약함을 조금 건드려야 되고 너무 편해서도 안 될 거고
그렇다고 너무 위험한 것도 아닐 거고, 내가 내 신앙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라면 큰 돈을 받고 편하게 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신다라는, 고민한다라는 걸 보면서 저도 그날 많이 배웠고, 저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 보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청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나서는, 혹은 지금부터라도 바울이라는 사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를 보고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를 보고 배워라고. 교만의 말이 아니라 본인이 어느 정도 받은 게 있고 열심히 사는 것이 있다면 흘려줘야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닮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네, 각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돌아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닮아가는 여정 잘 밟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편안한 길을 선택하며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나라 올 때까지 평생 동안 예수님 닮기를 노력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도 닮아갈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선해질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 주변과 내 위치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옳은 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편한 길과 그저 재미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가운데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가 이제 누군가를 향해서 나의 영향력을 흘려줘야 될 때라면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겠지만 그 역할을 기꺼이 담당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 우리가 두 발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향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잘 깨닫게 인도하시며, 깨달았다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내와 끈기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흘러가는 그 파도 속에서 흘려가며 떠밀려가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닮아가기 참 좋은 시간까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며 그 분별한 것 가운데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인도하시며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우리가 편하게 쉬려고 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그때로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떠나실 때 떠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머물러 하실 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있으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오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바른 결정과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생이 대림절임을, 평생을 기다리며 애쓰며 살아감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편한 길만 찾고 쉬운 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멀리할 사람을 멀리하며, 때로는 떠나며, 때로는 힘들지만 머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닮기 위해 노력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에 그래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함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물질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물질을 쌓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 앞으로의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때로는 좋은 영향을 나누어주며 받은 만큼 다른 이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뿜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기로 다짐하는 우리 자양교회 청년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